계속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 본문 길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서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말씀 부흥,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그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서명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서명까지 한 것은 이제 이렇게 살겠다, 이런 헌신을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건한 것은 무너진 성벽이었지만 그 성벽과 함께 각 개인의 내면의 믿음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죄를 쓰며 회개했던 그 회개 운동은 짧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도 지나고 또 다시 모여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헌신을 서약하고 정결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공동체의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이 언약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1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언약에,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가장 처음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많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또 종합해서 말해줍니다.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누구라도 다 이 서약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 전체의 말씀과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 운동은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고 습관대로 살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지, 그냥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살겠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그 뜨거운 불이 그 가슴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불이 일어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를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도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서약한, 이 서명한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래서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백성에게는 거룩한 삶, 그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입니다. 그것을 따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개혁, 변화의 기준이었습니다. 다 모아서 말씀드리면 말씀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쓰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를 다짐한 것입니다. 이들이 맹세하죠. 이걸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까지 맹세했습니다. 이 말은 꼭 지키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는 세월을 살다가 말씀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주님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주의 말씀을 달게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 먹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서명하고 서약하고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행하기로 서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부터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장가 보내지 말고 시집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단순한 혼인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딸을 정말 우상을 엄란히 섬기게 되고 그 아들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물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타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했죠. 또 이방인들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기들이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또 그들이 주는 문화적인 정신을 단절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 위에의 것을 다 끊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가정이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은 꼭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계속해서 동일하게 기도한 제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추가되고 빠지고 급한 기도도 있지만 이 5개는 계속 하셨는데 그게 건강과 또 학교 진학하는 것과 제가 남자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를 위한 것, 그리고 직장,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또 저도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결혼을 앞두고 얼마 전에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제가 기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몰랐지만 급하지 않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세상 친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계속 있었고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결혼을 단순히 불신결혼이라고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죠. 교회 안의 현실을 보니까 믿는 형제, 믿는 자매가 없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 목사님 설교 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야 한다면 먼저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후에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혼을 통해 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결혼을 강행하는 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적인 명예를 그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결혼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세가 세상과 혼합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그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방인에게 시집장가 보내지 않겠다는 말은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행할 때 그들이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거래를 끊겠다는 게 아니죠. 상거래를 끊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유익, 욕망을 위한 모든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는 것은 안식년의 면제규례를 의미하지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세상과 섞여 살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에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성도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욕망과 탐욕이 멈춰야 합니다. 그냥 막 달려가는 걸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기쁨이,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제 주위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안식일에는 세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이죠. 또한 쉼을 통한 육체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한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만남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안식일은 이런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주일 성수라는 그 분명한 기준이 우리 안에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날, 또 주님과 교제하는 날,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에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그들은 32절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헌신,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세겔의 3분의 1을 해마다 스스로 부담하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나라도 없었고 식민지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페르시아에 바쳐야 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이때에 그들의 헌신이, 결단이 무엇입니까? 매년 성전세를 3분의 1 세겔씩 납부하기로 자원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성전을 운영하는 그 일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발적인 헌신이 동반된 겁니다. 선전 예배를 회복하고 스스로 성전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들은 성전에 예배에 쓸 것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여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신 처음 소산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약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당시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이 하나님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이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다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다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실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한 것, 그들이 언급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은 모든 출발의 근원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둘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말하면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위해 각종 헌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일터에서의 그 경제생활, 이 모든 것의 분명한 내용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죠. 이방 나라에 살면서 포로로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화시켜야 할 분명한 목록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매일 큐티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고치겠다고 결단하고 서명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이제 11장부터는 그것들을 실천한 일과 실천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처음 와서 무너진 성전 완공하고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이죠.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만 있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약탈과 파괴로 그렇게 형편없었던 곳입니다. 주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만해야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 것 아닙니까? 누가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까? 당장 들어가면 처음 할 일은 쓰레기부터 치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성읍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아마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로, 또 자기들이 말씀 앞에 받은 그 은혜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로 헌신합니다. 11장에 보면 누가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가장 먼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이 말로만 앞장서고 뒤에서 다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분야가 문제가 있고 병들게 된 커다란 이유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헌신하면 사람들도 헌신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넘쳐났던 겁니다. 아마 성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가 세워지면 그 입주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추첨하죠. 그것과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나서서 자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빌었다고. 그 어려운 일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다른 사람이 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한 사람,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11장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맨 먼저는 지도자의 이름이 있고 레위 사람의 이름, 성문직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5절부터 36절까지에는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처음으로 온 백성이 모여서 이 성벽을 봉헌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진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의 반을 나누어서 한 사람은 에스라가 인도해서 성벽 위를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반은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소리와 모든 악기로 온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거행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43절 이후에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에서 거두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헌식에서 저들이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이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올려드렸고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오늘 여기 4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온 백성이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세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워하는 영, 기쁨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그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이 꼭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잘 되고 또 못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기쁨의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돈이나 명예, 권력에 쉽게 빠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 조용하게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 때로 글로 남기고 목록을 만들고 영적으로 깊은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성결한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가장 큰 것인 줄 알고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만나는 일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말씀 앞에 서고자,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건 다 내려놓고 한번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내게 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삽니다. 공동체가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